이 결혼식과 장례식,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딱 맞이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이 읽을 말씀 제가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꿨어요. 지난주께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난주께 아니죠. 이전에 우리 개별 강좌 들어갈 때 지난번에 우리 설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의 문화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나름 또 적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읽을 말씀은 그냥 패스하고 바로 강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중요한 예식들이 있죠. 그 가운데 결혼 예식과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결혼 예배, 장례 예배, 뭐 발인 예배, 뭐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결혼식을 보세요. 결혼식은 이제 한 가정을 세우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우선은 대상이 신랑 신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관객들을 위해서 예식을 하는 것이죠.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은 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식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예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ceremony, 의식, 어떤 예를 갖춘 어떤 의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또 그렇게 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가끔씩 요즘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10년 후에 추모 예배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들은 좀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모를 하는데 예배를 한다?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냥 추모식 그러면 되는 것인데 정말 기념할 만한 어떤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냥 추모식이라고 혹은 추념식이라고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 예배라고 붙여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 고려교단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쯤에 이런 결혼 예식이라든지 장례 예식을 할 때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예식을 가질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런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문화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어떤 조항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질서 있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런 예식을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어떤 장례식이 찾아와 버리면 이게 미신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그런 분별함 없이 그냥 막 휩쓸려 가서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혼 예식과 장례 예식에 대해서 한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설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듯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예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 예식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많은데 우리 다혜리도 결혼해야겠잖아요. 우리 세희는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빨리 남자가 나타나기를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 네, 결혼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할 때 그냥 머릿속에서 나는 결혼식을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꿈만 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떻게 예식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결혼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결혼시키셨죠.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세가족반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살폈지만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류의 대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혼시키시는 것이죠. 이름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도권에서의 결혼이든지 아니면 비제도권에서 결혼이든지 어쨌든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인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밌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한다. 근데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모신가? 그럼 하나님을 떠나라는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표현을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결혼을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2항,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결혼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제시해 주죠. 첫 번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 아담이 독거하는 것, 독거인가요? 독처 맞나요? 예,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는요, 혼자 살면 혼자 살 수는 있어요. 좀 불쌍해요. 남자가 혼자 살면. 여자는 혼자 살아도 좀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잘 사셔요. 하지만 외롭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줌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만족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결혼을 주셨고, 두 번째,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을 통한 교회의 확장을 위해 결혼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예배처가 되도록 하나님은요,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시는 거죠. 자손을 낳게. 그리고 셋째, 부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으면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혼 밖에 다른 간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인 관계는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관계는요, 넓게 본다면 간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이죠. 부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예식을 통해서 이 결혼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에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이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 결정된 예배 모범 문서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비록 성례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에만 고유한 것도 아니며 인류 전체의 보편적이며 모든 사회의 공적인 관심이지만 결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과 지도와 권고가 특별하게 요구된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하므로 합법적인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 결혼을 엄숙히 올리는 것,
목사가 그들에게 적절히 조언하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자, 보십시오. 처음 구절이 결혼은 비록 성례가 아니다라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로마 가톨릭은 결혼을 성례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례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 성례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칠성례입니다. 그 가운데 결혼 성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더 의로워질 수 있어요. 결혼을 안 하면 덜 의로워지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더 의로워지는 점수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결혼 예식을 일반 사회 제도로 보았어요. 따라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결혼 예식을 구원에 꼭 필요한 요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결혼은 잘못되었다거나 그 결혼은 부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식으로 하지 않은 그런 결혼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결혼으로 안 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제 아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뭐 장로님 딸이었나 집사님 딸이었나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배우자가 믿는지 안 믿는지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믿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기독교 예식으로 하지 않은 거죠. 교회 예식으로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거를 문제다.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교회 예식으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7일을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결혼 예식의 모범에 따라서 예배 모범에 따라서 우리는요 목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결혼을 부정한다거나 그 결혼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예배 모범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교회가 말씀으로 교훈하고 지도해야 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예식으로, 그러니까 교회 예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있어서 교회의 당회의 7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거의 없어진 거예요. 결혼을 하면 자기들끼리 결혼하겠다고 해서 다 결정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언제 주례해 주세요. 그것만 해도 사실 잘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근데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교회가 그것을 살펴보고 당회가 그것을 허락해 줌을 통해서 결혼 예식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결혼을 하는 것은 이 예배 모범에 따른 그런 결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는요 이런 심사가 필요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성도님들이 이 결혼이 과연 합당한 결혼인지 아니면 말씀 안에서의 결혼인지 이런 것들을 권면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넘어가시면 결혼하는 남녀는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사랑해, 우리들끼리 좋아. 그래서 우리들끼리 결혼할 거야. 요즘에는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신랑과 신부의 그냥 두 사람만의 결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어줘야 돼요. 부모의 동의. 그리고 부모가 혹시 안 계신다면 후견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청원서를 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당회는 이 결혼이 합당한 결혼인지 살피는 거죠. 그래서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혼식 준비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를 주례로 결혼 예식을 하려면요 남녀는 반드시 학습 이상을 받은 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듣고 이 권면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 이상을 받아야 치리가 가능하지, 사실 이 정도의 과정도 없다면 치리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학습 이상을 받은 교인으로서 결혼 예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는 관례대로 신부 측 교회의 목사로 합니다. 이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관례예요, 관례. 근데 오늘날은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죠. 요즘에는 그냥 두 사람이 그냥 같이 이렇게 하고 사회자가 그냥 진행하는 대로 그냥 파티식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그런 결혼식이 많지만 아니거든요. 주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주례를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참석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참석자가 누굽니까? 동물들, 자연 만물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주례가 있어서 주례에 따라서 예식이 진행되는데 보통 이제 신랑 교회가 다르고 신부 교회가 다를 때는 주로 이제 신부 측 교회에서 주례를 담당하는 것이 관례예요. 하지만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뭐 신랑 쪽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또 혹은 다른 목사님이 주례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와 합의해서 또 신랑 신부가 같이 합의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불신결혼이나 비정상적인 결혼 이런 것에는 목사와 교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혼일 경우에 그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여러분 이런 죄가 되는 비정상적인 결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불신결혼이라고 해서 그 결혼 자체를 우리는 부정하지 않죠. 하지만 비정상적인 결혼, 동성혼이라든지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있죠. 다중혼, 그러니까 이미 아내가 있는데 또 이제 옛날 말로 첩을 두고 또 결혼하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예배 모범에는 아주 강조하는 금지된 결혼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이때 당시 400년 전에 금지되었던 결혼, 근친혼. 이때는 근친혼이 많았거든요. 이 근친혼에 대해서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예식을 진행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동거나 결혼 전 임신과 같은 문제,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른 것임을 가르치고 죄를 회개하는 치리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예식을 집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자란 고향 교회에서 이제 총각 집사님하고 청년하고 저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여자 청년이 임신을 한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요, 교회가 큰 시험에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교회에선 큰 문제가 되죠. 근데 다행히도 그 두 분이 교회 치리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수찬 정지하고 직분 다 내려놓게 하고 근신하게 하고 그 치리를 받은 후에 교회에서 예식을 집례해 줬어요. 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결혼하는 것이 다 좋다. 그러면요, 교회가 거룩함이 훼손이 되거든요.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리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 이제 동기 목사님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주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 주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택을 구하려면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출을 받아야 집을 구할 수 있으니까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부터 하고 그 혼인신고 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집을 먼저 구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동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교회가
기독교 예식으로 이것을 진행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교회에 큰 시험이 일어나는 문제인 거죠. 이거 안 돼. 동거였네. 근데 동거인데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또 그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동거하면서 와서 목사님한테 주례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교육이 안 된 거죠.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택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했다고 여러분 결혼이 성립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은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왜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서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을 통해서. 서약을 통해서 그 결혼이 완성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혹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울 수 있지만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 혼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고 나서 동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미리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공개적으로 막 치료 과정 이렇게 가질 것은 아니고 그 이제 부부가 된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이런 절차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이거 시인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을 약속하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동기 목사님에게 말을 해줬었는데요. 예, 이런 과정들이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결혼 예식에 이교적인 풍습이 도입되는 것을 일체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전에 섬겼던 경양교회에서는 화촉점화를 안 했습니다. 화촉점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결혼식에 이제 신부 신랑 부모님 앞에 나와서 촛불에 불 켜잖아요. 이것이 이교적인 모습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금지했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히 금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개혁교회 목사님이 주례하는 예식에 갔는데요. 화촉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개혁교회가 어떻게 이런 걸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촉점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이게 문화로 보면요. 할 수도 있는 영역이고요. 하나의 이게 미신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이 화촉점화. 별로 근거가 없더라고요. 이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만 좀 봤는데 이게 무슨 종교에서 온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는 초가 굉장히 귀했지 않습니까? 초가 귀할 때 이제 결혼식 할 때 그 초를 킴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미래가 좀 밝아지기를 이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를 켰대요. 여러분 이거 미신입니까? 이들의 삶이 좀 밝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초를 켰대요. 어떻게 보면 미신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미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배하는 것도 좀 미신적인 게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거 미신입니까? 우리 그거는 문화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죠? 그냥 그거 인사하고 새해가 되면 이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종교성 이런 건 생각하지 않죠. 그냥 문화. 뭐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당연히 인사하는 거. 그렇게 본다면 신랑과 신부가 좀 더 밝은 미래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 키는 거? 좀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아직 저는 정리는 안 됐어요.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체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 가장 중요하므로 언약의 증인으로서의 부모 그리고 일가가 친척이 또 소속된 교회의 회중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식은요, 신랑 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에 대한 증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를 통해서 그 결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증거로서 뭘 하죠? 단체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또 나와요.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도 이제 그 결혼의 증거로서 이제 돌단을 쌓죠. 돌단을 쌓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것으로 엄중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이 예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막 이벤트식으로 너무 그냥 이렇게 무슨 쇼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엄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고, 예식이 끝나 2부 순서로는 뭐 다양한 이벤트, 뭐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예식에 있어서는 엄중하고 간결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식을 마친 뒤에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 패백이라 그러죠 보통. 그래서 이제 한복 입고 뭐 또 옛날에는 사모관대 쓰고 이렇게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친지들한테 인사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모관대를 쓰는 것은 우리는 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교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유교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관대를 쓰고 인사하는 것은 금하지만, 그러나 또 낳아주신 부모님,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또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 뭐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뭐 아들 많이 낳아라, 뭘 던져주죠? 밤. 딸 많이 낳아라, 뭐 던져주죠? 대추 던져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교적인 사모관대를 입고 이렇게 패백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복 입고 서로 뭐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더 큰 문제는 장례의 문제입니다. 장례는요, 미신적인 요소가 결혼 예식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의 장례 모범,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은 이 장례식을 교회가 주관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온갖 미신적인 것들이 가득한 이것을 교회에서 집례하게 되면 이건 하지 마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 눈물이 나고 당장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이 유가족들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막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에서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좀 생소하죠. 아니, 장례식을 교회에서 안 한다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랬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매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시신은 매장하는 날에 집에서부터 공적으로 정해져 있는 매장지까지 정중하게 옮기고 다른 의식 없이 즉시 묻는다. 보세요. 다른 의식 없이 곧장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그대로 옮겨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당시에는 또 그런 이제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로마 가톨릭의 여러 의식들, 미신적인 의식들을 끊어내고자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와는 조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죽음에 대한 애국의 기간이 있었음을, 즉 장례식 같은 이런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민수기 20장 29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아론이 죽고 나서 30일 동안 애곡했어요. 물론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성경이 금하고 있지만, 그러나 떠난 자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잃은 이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이런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은 성경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죽었을 때 모세가 살아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까? 모세가 살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장례를
장례식을 집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모세가 이런 것들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의 경우에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제외한 임종식, 입관식, 발인식, 하관식 이것을 예배 모범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의를 한 것이죠. 1924년 13회 총회에서 이 네 단계로 교회에서 예식을 가질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례식을 굳이 교회 예식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꼭 여러분 교회 예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이 예배 모범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그냥 가족장으로 장례식을 치러도 무방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도 장례가 나면 꼭 기독교장으로 하세요라고 목사님이 권면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죠. 실제로 유익이 있어요. 이 장례식을 통해서 얻는 큰 유익은 뭐냐면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특히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선의 장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런 장례식들이. 그래서 이 교회장으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많은 권면을 하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꼭 교회장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그리고 문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형제들이 다 믿는 종교가 달라. 그러니까 첫째는 불교, 둘째는 교회, 셋째는 가톨릭,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장례로 해야 되는가? 막 서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냥 가족장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굳이 어떤 한 종교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분은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그거는 뭐 불변하는 것이죠. 유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유족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장을 통해서 차분하고 아주 간소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유익한 것이죠.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를 때에 가질 수 있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몇 가지만 좀 살피면 첫 번째로 불신자의 죽음에는 교회가 예식을 가지지 않아요. 불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불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가 가서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뭘 감사해야 될까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 장례일 경우에는 목사가 가서 유족들은 위로할 수 있지만 거기서 어떤 의식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도 한번 안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 교회는 당연히 교회가 어떤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신자의 죽음의 경우에 유가족들이 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가족장으로 치를지 아니면 기독교장으로 치를지 교회장으로 치를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예식으로 치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고인이 섬겼던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주, 그러니까 맏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보통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고인을 섬겼던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가 여의치 않으면 다른 형제들의 그런 교회를 통해서 장례식을 집례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교회 예식일 경우에는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향.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기독교 예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가보면은 막 향 피우고 있고 또 촛불 켜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향을 피우는 이유는 모르긴 몰라도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향이 피어오를 때 그 모습이 그 영혼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이렇게 그 향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촛불을 켜는 것도 그 등을 밝혀가지고 조상님이 그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길 따라 빛을 보고 길 따라 이렇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굉장히 우상숭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향이나 촛불을 피우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앞에 상도 차리지 않죠.
보통 이제 그냥 기독교장이 아니면 주로 이제 상을 차려 놓잖아요. 그 뭡니까? 돌아가신 분 여기서라도 좀 먹고 뭐 마시라고 이렇게 갖다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것들,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서 절하지 않죠. 우리는 다만 이제 꽃을 가지고 헌화함으로 예를 갖출 뿐입니다. 이 장례식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죠. 그 앞에 절을 하거나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의 단계로 예식을 가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종, 입관, 발인, 하관 이런 네 단계로 예식을 가질 때 온 유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부활과 소망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장례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기독교장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가족장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좋은 것은 다 같이 참여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죠. 매장이 있죠. 화장이 있죠. 수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매장을 해야 된다. 왜 매장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다 매장했다. 성경에 보면 다 사람을 땅에 묻었지. 화장이 어딨냐? 화장 이거 불교식 아니냐? 수목장 이런 게 어딨냐? 그래서 매장만이 성경적인 장례 방식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지나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매장을 해야 부활할 때 다시 일어나지. 무덤을 열고 이렇게 내가 나와야 되는데 화장하면 내가 없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우선 우리가 부활하는 것 자체가 신비인데 뭐 우리가 매장을 했든 뭐 화장을 했든 뭘 했든 이런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요즘엔 매장하면 사실 이것은 좀 더 큰 문제가 되죠. 매장을 하게 되면 매장할 수 있는 것도 요즘 많지도 않고 화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화장해도 부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후에 사무제 3일 후에 장례식 끝나고 3일 후에 또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49제 50일째 되는 날 또 제사 지내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와 추도 예배는 당연히 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뭐 추도식을 가지는 것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거 꼭 금지해야 될 것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그걸 굳이 어떤 돌아가신 분들 제사의 대용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만나서 그날을 가족들이 만나는 날로 삼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은 유익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뭐 제사와 추도 예배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뭐 제가 자세하게 모든 것들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계갈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하게 될 때, 장례 예식을 하게 될 때, 목사님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입장을 가지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입장을 가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결혼 예식이나 또 장례 예식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